십니까 시리즈 첫 번째 우리 제목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광주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한 성도님이 전도가 됐는데요, 그분은 이집사님이셔요. 남편과 이혼하고 쌍둥이 두 아이를 키워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고 절망감 탄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도가 되어 교회에 나왔는데요, 얼마나 교회에 와서 희망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서 감동, 감화, 은혜를 받아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은 이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그 은혜를 간증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운전하는 중에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 손님이 에이? 교회? 이전에 다녀봤어. 그런데 지금은 안 다녀. 왜냐하면 교회 가보니까 참 옷을 예쁘게 입고 인사를 하면서 환영해 준 것 같지만 좀 가식적인 것 같고 얼굴에 방긋방긋 웃으니까 나하고 다른 세계 사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안 간다는 거죠. 또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사회에서 사기 잘 치고 사건 사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인데 내가 왜 교회를 가느냐, 그래서 안 간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 운전한 집사님께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제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여러분 죄를 씻는 곳에 영적인 목욕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손님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각자 이제 손님들이 옷을 탈의하는 사람들 있고 이제 드라이로 말리는 사람도 보게 되고 또 목욕탕에 들어가면 샤워하는 사람도 있고 때를 불리는 사람도 있고 때를 미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이제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씻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과거에 손님이 교회에 가셨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손님처럼 세상과 갈등할 때에 때를 벗기는 과정 속에서 힘든 사람도 있고 다 씻고 나와서 더 개운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손님도 다 씻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만난 사람의 행동과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목욕탕에 가서 다른 사람의 때를 보고 놀라 실망해서 목욕탕을 가지 않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는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얼굴이 하얀 어린아이처럼 변화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사님, 내가 여러 번 택시를 타봤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목욕탕처럼 이야기해 준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 내가 갈 테니 어느 교회요? 광주 소림, 나 데리고 가시오.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그 사건을 이루시기 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최후의 그 시간 속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에서 이 상관이란 말은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고 혹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영적인 연합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발을 씻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 죄인들이 모인 곳, 특별히 영혼의 때가 많고 병들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소리 많고 사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바라고 원하는 그 교회의 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이 시대 영적인 이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이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일에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은혜를 체험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를 씻음 받고 더욱더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래요. 여기서 표현된 주께서 이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한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그 대속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음받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예로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속했는데 몇 가지 재앙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중 마지막 장 10가지,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로 문설주에 발을 하겠어요.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그 집을 피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휙 오다가 피가 발라졌는데 휙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 그 집들은요 많은 그 어려움의 고난 속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권세가 뛰어넘어가듯이 이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발라진 인생은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의 아들이 참 엄마의 마음을 속을 썩혔나 봐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하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좀 더 교훈하기 위해서 매도 때려보지만 그 아들이요 럭비공처럼 이리 튀다 저리 튀다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달래보기도 하고 뭔가 선물 주보기도 엄마의 말 들 때하고 맨날 못된 짓만 하고 집에 들어오니 얼마나 엄마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어.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해도 그 응답이 더디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되었어. 대문에다가
아들이 못된 짓 하고 올 때마다 망치로 대문에 못을 하나씩 박았어요.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듯이. 또 아들이 못된 짓 하고 오면 못 박고 또 박고 또 박고 못 박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대문에가 그 못이 얼마나 잔혹하고 흉악하게 못이 바뀌었는지 참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물어봐요. 엄마, 저 흉악스러운 저 못을 좀 빼주세요. 못이 빼줘야 좀 우리 집안이 뭔가 좀 더 행복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 아들, 말 잘 들어. 너가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저 못, 흉악스러운 못을 하나씩 빼줄게. 그런데 그 말에 도전이 되었더니 아들이요, 변화가 됐어요. 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착한 일 하나 할 때마다 그 대못이 하나하나 빠졌어요. 어느 한 시간에 보니까 그 대문에 그 못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뭐만 남았어요? 못자국만 남았어요. 못자국.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못이 빠져서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 못자국이 남아서 흉악스러우니 저 못자국을 좀 치워달라고, 치울 수 없겠냐고 아들이 엄마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어머니 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단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으면 하나님은 그 죄의 자국조차도 지워 주신단다. 우리 모두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을 때 모든 죄가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것.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쁜 짓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나쁜 죄로 인하여 지었던 모든 죄가 없어지고 절감되고 뭔가 더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담의 원죄와 더불어서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성경에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굿뉴스를 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다는 것. 피는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의 피를 지닌 생명은요,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의 거룩한 피, 거룩한 생명으로만이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눈을 다 뒤집어서 돋보기를 다 찾아봐도 의로운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이 땅의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의 가운데 살려 주시려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자, 십자가 위에서 나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주님께로 전가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그 주님의 의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분의 의가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마치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벌거슴으로 인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그들의 줌으로 인하여 가죽옷을 그들의 죄를 가림으로 더욱더 저들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 자범죄가 가려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죄를 회개할 때에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욕탕의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은 다 때가 있다. 목욕탕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렇처럼 사람은요 육신의 때가 있듯이 영원의 때인 죄가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때인 죄를 씻는 영적인 목욕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담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의 역사 속에 죄의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는 은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피값을 세우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씻으면서 받는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 된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이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목욕의 의미는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 중생의 씻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을 족해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영접할 때에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된 목욕에서 온몸이 깨끗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흘러내린 은혜의 보혈의 강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씻을 때에 여러분 그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은, 여러분 질문합니다, 죄성은 남아있을까요? 완전히 없어질까요? 남아있어. 어떻게 잘 알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성은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때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역사가 종교화된 신앙과 악한 세상 속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의롭고 정결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요 그 죄악 가운데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이, 우리 말이, 우리의 삶이 오염되어서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보호자 앞에 나와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인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참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갈 때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욕하는 사람, 여러분 더욱 몸이 깨끗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나갔다 오면서 발, 손 씻는 것처럼 주의 그런 제단을 통해서 주의 보혈 피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할 때 죄 씻음 받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생의 삶의 여정과 가장 어렵고 힘든 때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직장 생활입니까? 아니면 사업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요 가장 힘든 것은 뭐냐? 내 양심과 진실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이. 내 양심과 진실을 지키는.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고요, 인격도 나라도 망합니다. 즉 인생이 정말 복을 받느냐 복받지 못하냐는 것은요, 죄가 많으냐 죄를 적게 짓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문제에서 결핍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계속적인 발 씻음의 은혜를 표현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그분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빠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답답하도 어려워도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 안에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 힘쓰므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해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영화 감독 윤학열 씨 감독인데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무속인들이 차려준 그 사무실 옆에 성형외과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 부원장님이 오며 가며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한 표정으로 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는 소리를 하시는데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오신 거예요. 차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카페 앞에 나와 서 계세요. 그러시더니 미리 얘기를 안 해서 죄송한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신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대요. 차를 한잔 같이 하시세요. 근데 제가 또 어른이 여기까지 저를 보러 왔다니까 거절은 못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제가 이제 무당들이 차려준 명함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유머러스라는 회사인데 명함을 딱 보더니 이 강도사님이 그러세요.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또 말이나 돼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당도 아니고 무슨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빨리 기도하시고 가겠다고 엉엉 울면서 내가 지은 죄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딱 구경하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면요, 달달한 참외를 먹으면 달잖아요. 그 단맛 같은 것,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이제 나갔는데 그런 마음의 평강을 딱 주니까 이걸 누구한테 전하고 싶냐면 집사람과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고 굿하고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잘못된 길로 내몰았구나. 그래서 달려갔어요, 집으로. 문을 딱 여는 순간 저희 장모님이 SGI 남녀호랑개교 한국지부 부회장이셨고요. 저희 집사람은 SGI에서 만든 창가대학, 일본에 있는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뭐 온 집안 벽이 다 부적이고요. 다 주술이고 다 그렇거든요. 여보 이거 다 태우십시다. 내가 살아 역사신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가슴 아픈 게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군만 5번 이상 했고요. 무당들이 이름 지어줬고요. 이 아이는 뭐 무당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냥 친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랐던 아이거든요. 그게 너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네. 우리 아들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나왔어요. 눈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길래 내가 얼른 이 우리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데려가 갖고요. 비누로 온몸을 싹 씻겼어요. 씻기고 사람이 쳐다보건 말건 우리 아들 앞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발을 닦이면서 너도 언젠간 아버지가 되고 만다. 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야. 아빠가 몰라서 너한테 그런 것들을 하게 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정말 그런데 저는 이제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을 할 때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저를 안고. 그러니까 목욕탕이 갑자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는 그날 저희 아들은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했고 중등부 회장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옆 축복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윤학열 그 감독님, 영화 감독님, 누군가 그를 위하여 영혼 살리고 중부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었고요.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어둠의 죄악 가운데 방황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지난날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다 치료되면서 주의 보혈의 피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목욕도 발도 씻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목욕을 하였다고 하지만 발 씻는 회개를 소홀히 함으로 악취를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미 목욕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손과 발을 날마다 정결히 씻는 생활을 게을리지 않을 때에 자신의 잘못된 모든 습관과 행동은 사라지고, 더 나아가 주의 능력의 권세의 은혜로 주의 보혈의 피로 주의 삶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그 이 집사님, 그 아들이 어떻게 됐게요? 쌍둥이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광주에서 봤어요. 두 아들이 신학대학 다 가가지고 전남 여수에서 한 사람은 담임 목회로, 한 사람은 부목사로 어떻게 활동하고, 이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지난 작년에 그 교회 간증 사례로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는 영적으로 목욕당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 나로부터 가정이 살고, 나로부터 자녀가 살고, 나로부터 부모, 일가, 친척이 살아나는 일에 영생과 구원과 죄 사함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만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어찌할까 염려, 실망, 낙심, 차질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빚값을 세우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보호자 앞에 예배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의로운 자로 인쳐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입성하는 일에 나고자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어 나아갈 때마다 주의 역사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